16장 8번째, 9번째 주제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 주제는 운명, 우연 및 우발성에 관한 논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운명이다, 아니면 그것은 우연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섭리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섭리론을 싫어하는 자들은 이것이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치는 운명론이라고 비난한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의 계속적인 연결들로부터 필연히 창출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어떠한 사람들, 그 섭리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운명론이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연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이 계속적인 연결, 그러니까 우연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연이 다음 우연과 연결되고, 그렇게 계속적인 우연의 연결로 결국은 오늘날 지금 이때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인데, 섭리를 운명론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랑 운명론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용어를 가지고 논쟁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란 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바울이 말하는 공허한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망령된 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용어를 이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용어를 가지고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운이라고 하는 말, 운이 좋다, 운이 나빴다 라고 하는 그 운이라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공허한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망령된 말들을, 그런 변론을 피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말 중에 이 운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운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누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는데, 운이라는 말을 쓰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누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논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팟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 팟럭 많이 들어보셨죠? 팟은 그냥 냄비죠. 그다음에 럭은 럭키. 그래서 그걸 붙여서 팟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각자 가지고 오고 싶은 음식을 서로 약속 없이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좋은 음식들이 서로 안 겹치고, 운이 나쁘면은 다 똑같은 음식만 갖고 오고,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럭키라고 하는 그 말에 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운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사람들의 상황도 다 주장하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을 딱 알맞게 갖고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여봤더니
참 좋은 런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그래서 그 lucky라는 단어 대신에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pot luck이라는 대신에 pot providence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너무나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운이라고 하는 용어는 개념과 용어는 크리스천 안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면 더욱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지혜에 따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정하신 일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무생물뿐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관되어 정해진 목적을 따라 곧장 향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시간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기 바질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신학자입니다. 바질은 운명이나 우연이란 말이 이교적인 용어이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에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재난과 역경이 그분의 저주이기 때문에 운명이나 우연이 인간사에 용납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 되는 것과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있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우연이라는 것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해야 할 때 운명이 이것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대단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각해 보면은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뭘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어떠한 우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이 그냥 우연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 사건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나쁜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러한 개념과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자, 여섯 번째 문장에는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만일 세상 일들이 우연에 내맡겨진다면 세상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mlessly라고 되어 있죠. aim이라고 하면 목적이죠. 네, less라고 하면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 만사가 서로 충돌되고 서로
돌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목적이 없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불려가는 그 시점까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목적 없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연은 목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7번 문장 어거스틴이 한 말 permission, 허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락, permission.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럴 때 쓰는 용어죠. 허락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 의지는 모든 사건의 제1원인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원인, the highest and first cause. cause는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우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에 의해서 결국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허락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first cause라는 것입니다. first cause는 제1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우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 그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제1원인으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저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은 정하셨다라는 말을 같이 담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시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후회를 하실 일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first cause, 제1원인으로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 심판과 저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좋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의로움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바꾸실 수 있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그 일을 정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리냐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평안을 누리잖아요. 자유롭게 되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섭리는 그런 우리가 진리를 누리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 주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 라는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 우둔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까지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특이성에 의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만사는 확실히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우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것이 우연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아닌데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 우둔하다라는 것은 무디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지금 이 일이 당장 나에게 터진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모르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하시고 그래서 다 알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으로 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에도 그 표현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연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류를 우연적으로 세계와 인류를 지배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연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연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서 우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은 없고 그냥 사람 눈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우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말이나 생각이나 개념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는 우연적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건들의 질서, 이유, 목적 및 필연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춰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므로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지만 어떠한 의미로는 우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평가해보면 우연 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연적으로 보이는 일 가운데 뒤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판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우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겹쳐져 가지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의 모습 이외에는 다른 것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 14장 5절 말씀 여기 칼빈이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몇 년, 몇 달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도 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도 정할 수가 없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쓰진 않았지만은 이 기독교 강요 이 부분에서 칼빈이 어떠한 예를 들었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잠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길을 서로 잘못 들어서.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 가족이 죽게 됐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건 너무나 우연적인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든지 갔는데 마침 거기에 강도가 있었다든지 강도가 그 가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건이 연결돼서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여기 욥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우연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우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칼빈이 얘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욥기 14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몇 년, 몇 달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얼마나 오래 살고 누가 얼마나 덜 살지는 다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 병이 있는 사람도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적 사건의 결말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래 사건의 우발성에서도 정해집니다. 저기 제가 영어로도 써봤습니다.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exercise authority over fortune. 우연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신다. In direction its end. 그 방향과 그 끝을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 결말을.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말을 끌고 가십니다. 결말로. 근데 그 결말이 어디입니까? 랜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우발성, 여기 contingency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얘기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그래서 일어날 일을 막으시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의 결말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로 끝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서프라이즈로 끝날까요? 당연히 원하시는 결말로 끝나겠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결말로 이 세상 전체를 이 사람들의 모든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끌고 가셔서 마지막 결말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이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성경에서
다섯 번째 문장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점쟁이들을 예를 듭니다. 블레셋 점쟁이들은 그들에게 임한 불행의 일부는 하나님, 또 다른 일부는 우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점치다가 실패하면 우연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 문장 영어로 표현된 거 보시겠습니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It happened to us by chance. 이게 우연이라는 뜻이죠. 우연히 당한 것이다. 자, 지금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배경을 기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져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것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약탈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약탈해 갔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Ark of Covenant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 중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훔쳐가면 이스라엘을 늘 이기게 하는 그 신의 힘이 자기에게도 오겠지, 이런 식으로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궤가 위치하는 그 동네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블레셋에.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 하면 그 지역에서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기 영어로는 투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종기라고 그러고 어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아무도 인도하지 않고 그냥 소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소가 실은 이 수레,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쭉 가다가 가야 될 곳이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동네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은 재앙이 내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재앙이 내린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들도 한 반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생각을 반 정도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축복을 내리셨다면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러면 신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러면 신이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을 반반 섞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 정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랜덤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통치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부분만 주인이고 이 부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이 반 정도는 하나님의 섭리고 나머지 반은 우연이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것이 이교도들이, 점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맞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점쳐서 이렇게 시험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쳐서 아니면은 미래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걸 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럼 6번째 문장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궁지에 몰렸을 때 블레셋인들의 침략으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고비에 의해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건들을 변경시키시는 것을 이러한 예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어떤 광야에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정말 궁지로 몰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전령이 신하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거의 이제 다윗을 잡았는데 블레셋이 자기 집을 쳐들어왔으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다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고비, 이 고비에 의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건들을 변경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내용이거든요. 2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부분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히브리어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Rock of Escape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하게 하시는 반석,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하게 하셨던 반석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추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감추어진 일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의 눈, 이 눈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대로 그 추진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이 또 다른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뼈가 부러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또 예로 듭니다.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을 그분 자신의 계획이라는 필연으로 제안하신 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형 제도가 로마 제도 가운데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는지 뼈를 부러뜨림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 다 뼈를 부러뜨리면서 이 달려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늘 해왔던 그런 커스텀인데, 예수님 차례가 왔을 때는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fulfill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00년, 2000년 지나서, 아니면 몇백 년 지나서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시편 34편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뼈가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양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다고 해서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양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늘 해왔던 행동인데, 그러니까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늘 해왔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 왜 나에게만 호의를 베풀었는가? 늘 똑같은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만 악하게 행했는가? 이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필연으로 자연적인 것을 제한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